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37일자입니다. 삶의 메시지 나누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삶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한다. 당신은 나눌 것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당신을 침묵시키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사용하실 경험의 보물창고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삶의 메시지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간증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삶의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열정,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심어주신 관심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삶의 메시지에는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간증이란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간증의 본질입니다. 즉 주님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사건에 대해 논쟁하거나 진실을 증명하거나 판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호사의 일이죠. 증인은 오직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목격한 사실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원하십니다. 간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중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증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만이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학자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삶에 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반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당신의 개인적인 간증은 설교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들을 전문적인 영업사원으로 보는 반면 당신은 그 제품을 써보고 만족하는 고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목사보다 더 신뢰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원칙보다 공감하기가 쉽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오래 기억에 남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기 시작하면 지루해하지만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들의 마음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간증의 또 다른 가치는 지적 방어막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도 개인의 겸손한 이야기는 경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번이나 성경을 인용하는 대신에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증을 글로 적고 그 핵심 내용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적을 때 아래와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적어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에 대하여 적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달은 과정을 적어보고요. 세 번째는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린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일으키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야기 말고도요. 여러 가지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모든 경험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문제, 상황, 위기를
기록하십시오. 그런 다음 친구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나누면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간증이 필요한 거죠. 둘째, 삶의 메시지에는 삶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메시지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인간관계, 문제, 유혹, 그리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과 통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슬프게도 우리는 많은 일을 겪어도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더 현명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인생의 모든 것을 배울 시간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배워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12절입니다. 경험자가 경청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고는 가장 순수한 금으로 만든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말이죠. 삶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러한 기록을 잠언과 전도서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두 책에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 솔로몬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인생에서 배운다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좌절을 피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교훈을 끌어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당신도 삶의 교훈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으면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기억을 되살려서 이 목록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질문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 다음은 하나님이 돈이 부족할 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 슬픔, 우울함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실망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가족, 교회, 인간관계, 소그룹,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교훈은 너무 많죠. 다시 정리해보면 실패, 돈이 부족할 때, 고통과 슬픔, 우울함, 기다림, 질병, 실망,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나 심지어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삶의 교훈을 우리가 같이 서로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의 메시지에는 우리가 나누는 거룩한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것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어떤 것을 강하게 미워하십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그분이 깊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대변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 목적, 원칙 혹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열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다윗과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9절에서
하나님과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릅니다 라고 말했고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당신의 말씀이 내 가슴과 뼈에 불타오르니 나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셔서 어떤 사명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르십니다. 그 열정은 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학대, 중독, 불임, 우울증, 질병 혹은 다른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집단을 대변하도록 열정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낙태된 아기들, 박해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학대당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법의 적용을 공평하게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권리를 주장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변호하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 개척, 가정사역, 성경 번역을 위한 재정 지원, 기독교 지도자 양성 등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복음으로 특정 집단을 전도하려는 열정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청소년, 교환학생, 미성년자 엄마 혹은 특정한 취미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강력한 기독교 정언이 절실히 필요한 특정한 국가나 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열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열정에 똑같이 열광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의 삶의 메시지들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거룩한 열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삶의 메시지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며 천국의 영원한 집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관한 좋은 책은 많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었던 책 목록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요. 부록 2번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8가지 확신을 마음에 새기기 전까지는 세상의 어떤 훈련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 팔을 벌리셨을 때 이렇게 사실은 말씀한 겁니다.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땅에서의 사명에 무관심해질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부모는 아이를 구하려고 불타는 건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다면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 중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성장을 원하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지옥에 가도 된다 라고 말이죠. 자,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초대하겠습니까? 간증을 나누겠습니까? 이 책을 주겠습니까? 밥을 사주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당신의 선교지는 당신 주변의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들과 만나는 모든 순간에 지혜롭게 행동하라. 당신 덕분에 천국에 갈 사람이 혹시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제가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의 구원은 당신이 성취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5가지 목적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의 일원,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델,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분의 은혜를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삼으셨습니다. 이 5가지 목적 중 5번째는 즉 이 영혼 구원, 우리가 메신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오직 이 땅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4가지는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신저의 역할은 오직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전할 게 없죠. 모두가 다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메시지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밖에 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메신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점, 오늘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기 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메시지를 누구와 나누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은 내 삶의 메시지를 누구와 나누기를 바라실까?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은 내용들, 함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교회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목장 안에 VIP가 있습니까? 또는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VIP, 즉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꼭 들어야 되겠다, 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영자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그리고 또 박미성 집사님과 조창준 장로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지수영 집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오성자 집사님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사역의 안전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섬기는 그 땅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길도 내주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에 매일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
내가 죽었노라 너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 헤매일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그 눈물을 위해